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라는 장비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는 그 안에 돌아가는 회전하는 회전구가 하나 있고 그 회전구를 또 감싸고 있는 회전축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완벽한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프가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자동차나 심지어는 우리 핸드폰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렇게 키시면 운전하시다가 차가 이렇게 돌면 그 방향이 함께 돌죠. 지도가 함께 돌고 이런 기능이 가능하게 된 게 자이로스코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러한 아주 현대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자이로스코프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이 장치를 내장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에 이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달팽이관에서 우리가 평형 감각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석증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지럽고 밥맛이 없어지고 막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이석증에 걸려서 병원에 갈 때 제가 한두 번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이석증을 치료할 때 뭐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누워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누워서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일어나면 이 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귀에 이 조그만 공간에 돌이 있어요. 이 자이로스코프처럼. 그래서 이 돌이 그 균형 감각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역할을 거기에서 느끼게 하고 신경이 전달이 되어지는 건데 그게 고장나면 우리 일상을 못 삽니다. 어지럽고 아주 피곤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육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달팽이관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달팽이관 양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균형 잡고 살 수 있도록.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까지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왜 핑계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양심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태어날 때부터 훼손돼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양심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작동하다가 자꾸 이 양심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고장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딴 길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 저는 믿습니다. 양심이 훼손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양심을 계속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하고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바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날 내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건너가요.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빨간불 멈춰야 돼. 이걸 아는데 빨간불을 한번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 건너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차가 달려와서 내가 흠칫하고 뒤로 물러서야지 맞는데 아니면 사고가 좀 나든지. 근데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요. 많은 경우에. 원래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되어지냐 하면 양심을 좀 버리고 살아도 되는가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해진 겁니다. 그 누가 살다가 누가 양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꼿꼿하게 살면 어깨를 치면서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놓은 균형장치이면서 자이로스코프처럼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내장해 놓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설치해 놓으신 그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전에 양심을 버리고 살아왔던 그 결과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이로스코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자기 양심 얘기를 해서 그래요. 이 바울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자리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기의 살고 죽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당신들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했어야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양심을 따라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떳떳하게 살았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양심을 따라 떳떳하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예? 살았을 거라고 저랍니다. 양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의 가문에서 자라서 율법 안에 살고 율법의 열심으로 살고 자기의 어떤 조상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행했는데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온전하세요? 안 온전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건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우리의 양심이 이 바울처럼 바울이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완전하게 살았어도 자기 자신은 확신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양심을 따라 살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막 형편없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무 양심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떳떳하거든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양심 따라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 너무 착한데 너무 선량한데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양심이 정말 그 법을 끝까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내 양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상황과 여건이 되면 다 죄를 지을 사람이에요. 이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대를 해요. 저 사람은 온전할 거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을 미리 요 단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결론은 떳떳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요. 내가 양심을 따라 살고 옳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누군가에게 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시죠? 삭개오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살았습니까? 양심 버리고 산 사람이죠. 그 세리장이었거든요. 유대인 가운데 세리장.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그 부서의 최고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민족을 갈취하는 사람.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철학이 뭐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살자.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내 평생 한번 잘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죠, 지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돈을 잘 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삭개오가 이 돈이 목적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고 세리장까지 됐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니까 그가 뭘 버리냐면 돈을 버려요. 근데 그 돈이 자기의 생명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 삭개오가 전 재산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 재산의 반을 자기가 착취한 사람에게 몇 배로 갚겠노라고. 양심 버리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양심대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아요. 내 양심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양심 거리낌이 없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그 사람이 꼭 충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양심에 나는 거리낌 없이 여태까지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넘어갔을 텐데,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그게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잘 알아요. 그건 제 얘기예요. 제가 교만하니까 저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잘 보여요. 주님께 엄청 회개했어요. 제가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의 교만을 좀 다뤄주세요. 바울이 원하지 않는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가 의를 강조하니까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바울이 아나니아를 두 번 만납니다.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눈 뜨게 해주고 사명을 밝혀준 아나니아가 있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자기에게 저주하는 사람,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그가 저 입을 쳐라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그때 그냥 이전의 바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이었다면 난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받아쳐요. 회칠한다며 라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저주를 저주로 받고 분노를 분노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도가 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가 같이 이 일기를 같이 쓰고 있는데, 앱에서 요즘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자체가 감사한데, 제가 지난주에 더 감사한 기도 제목을 읽었어요. 저는 그거 다 읽고 너무 제가 감격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데, 한 성도님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시고 맨 마지막 10번째에다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이건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 평안. 여러분, 이런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냐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미워할 사람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 싸움을 안 싸우기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우리의 목표를 이제 남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까지 마지막 10번째 기도 제목에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성령이 승리하든지 육체가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승리할 때는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아마 그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육체가 승리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언제냐 하면 양심을 버리고 타협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 그냥 좀 피하가고 안 봐야지, 멀리 도망쳐야지, 요나와 같이
주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서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풍랑치는 바다를 만나게 하고 삼키는 물고기 가운데 놓으시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의를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삶보다는 주님 앞에 나는 죽었어요 라고 말하고 사는 게 훨씬 승리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승리를 꼭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정말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와서 충동질을 할 겁니다. 한마디 하라고, 한번 욱 하라고. 여러분, 욱하시면 후회할 일이에요. 그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자기를 못 박으시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우리가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힘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요. 유행에 뒤처지면 나 좀 촌스러운 사람 같고 별로 원치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앉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귀를 쫑긋하고 다 들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근데 제 안테나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뭐가 돈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 겁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양심을 따라 살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존경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요. 주변에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노라라고 떳떳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내가 어떠한 곳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분노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린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 바울의 그 당당함이 아나니아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한마디 하니까 그것이 또 바울을 건드려서 서로 불꽃이 튀고,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때 바울과 아나니아가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대 치기 전이에요. 멱살 짚고. 근데 그때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분노를 잠재우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분노의 불이 타오를 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막 더 파괴하고 더 삼키는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신명기 말씀으로 너희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사과해요. 죄송하다고. 나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분노에 차올라서 서로 멱살 잡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우리는 그때 멈추기가 어려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속으로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아. 충돌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저는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해요. 비느하스처럼. 그 발람의 죄를, 음란의 죄가 퍼지는 것을 분노해서 그 고수비의 사건 가운데 창을 들고 그 남녀를 같이 찔러 죽여요. 아주 잔인한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는 지금 바울과 아나니아가 분노하는 그 분노와 전혀 다른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할 때는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져요. 근데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욱해요. 여러분, 그 분노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떳떳하게 큰 소리치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배고프고 외롭고 정처 없으셔서 마치 우리의 연약한 모습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떡 한 덩어리 먹고 싶으시고 그냥 누가 좀 지켜 세우니까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을 도우신 게 뭐냐 하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바울이 돌이킨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이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고 그 길을 멈추고 사과할 수 있고 그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도우셔서 바울이 멈춥니다. 그리고 사과해요. 멱살 잡았다가 무릎 꿇는 거예요. 비굴해 보이죠? 이게 가장 큰 용기 있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셨어요. 바울을. 그래서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고 내가 말씀대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이 말할 때가 바울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충돌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위기 가운데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돌이키고 그리고 그게 딱 보니까 그들 가운데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도 주신 거지. 이 복음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박해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가운데 반이었던 바리새인이 다 바울 지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더 큰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겪어야 할 결박되어지고 죽음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그가 두려워서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돕고 보호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의 자객단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식도 먹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그 비밀 정보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주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양심대로 살았다고 큰 소리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위험하게 할 겁니다. 나의 의로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그 제국의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을 할 때 지방의 지부에서 여러 지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개척을 하느라. 그곳에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양육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을 할 때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지방에 남아있는 청년들이요, 다 약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똑똑했으면 서울 가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지방의 도시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 성공의 상징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 그게 로마예요.
그 시대의 그 제국의 수도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로마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사명의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위례에 세우셨는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내년엔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도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척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여건이 좋아요. 똑같이 개척했는데도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또다시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위례라는 좋은 도시에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로마는 우리가 더 자랑하고 힘이 세고 숫자가 많고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그 로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로마로 향하는 길이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이 인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아무리 멋있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 길을 가려면 딱 하나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가능해질 수 있는 믿음, 작은 순종을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순종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을 하는 믿음이 아직 없으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양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더 안전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그 법정에서 바울이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어야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자기의 형량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바울이 그 다음에 나는 양심을 따라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떳떳함을 자랑하다가 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전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내가 누구에게도 떳떳해서 내가 양심대로 살아서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지만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예요. 이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자리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